악인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논리로 재난 중에 있는 욥을 죄인으로 추궁했던 소발의 발언이 끝나자 욥이 자신을 비난하는 소발과 다른 그 모든 세 명의 친구들을 향해서 강력히 반발하는 내용이 오늘 21장의 내용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과열된 분위기를 일단 수습하기를 원했고, 친구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악인은 고통당하기 때문에 재난 중에 있는 욥은 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허구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허구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오늘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욥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악한 사람들, 그런 악한 사람들도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공격을, 너도 똑같이 악을 저질렀으니까 그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 말에 대해서 아니다, 이 땅의 악한 사람들도 너무나 평안하게 부자로 자식들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너무나 잘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 잘못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자들 또 잘 되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만 잘 되고 부자로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악인은 무조건 다 심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악인은 다 나처럼 그렇게 멸망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이 땅에 한번 봐라.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멸망받지 않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자손들이 잘 되어지고 날마다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걸 어떻게 너희들 설명할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적인 부요가 선의 결과이고 가정적이고 개인적 불행이 죄악의 결과라고 하는 극단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죠. 그것은 결국은 소발과 같은, 그리고 욥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동일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극단적으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이 번영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잘 섬기며 선하게 사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불행하게 사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 이하에 쭉 설명되어진 것이 16절까지 설명되어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악인이 그렇게 쉽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악인들도 잘 살고 있다. 8절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에서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즉 악한 사람들의 후손들도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9절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평안하게 두려움도 없이 잘 살고 하나님의 심판도 임하지 않았다. 10절에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새끼들도 짐승들도 잘 새끼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자식들도 잘 된다라는 거죠. 12절에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고, 13절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심지어 죽는 일까지도 복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잘 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간다. 그러니까 고통도 없이 평안하게 죽는다는 겁니다. 악인이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 뭐라고 말을 해?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많은 악한 사람들도 이렇게 자식들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깐 고생하다가 평안하게 죽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서 악인이 당하는 심판을 네가 당했으니 빨리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너희들 설명할래? 너희들 지금까지 나한테 퍼부은 말들 다 거짓말이다. 너희들은 너무 잘못되어졌다. 지금 그렇게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함부로 평가를 한다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것만을 가지고 함부로 네가 죄인이다, 네가 선한 사람이다,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잘 안 되고 믿는 사람들이 좀 잘 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의 자손들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떵떵거리며 사는 불신자들의 말이 야, 너는 그렇게 교회 다녀도 왜 그렇게 네 집안이 잘 안 풀리냐? 너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네 인생은 안 풀리냐? 그러니 교회 다닐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도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서 죄를 짓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인간적인 욕심의 눈으로 바라본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온전하게 신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왜 죄악된 요소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들이 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세상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부유하게 행복하게 자손들이 잘 되어지고 사업이 잘 되고 행복하게 잘 살던 악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좀 떠나십시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행복하게 잘 사는데 당신의 뜻이고 뭐고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떠나십시오. 악한 사람들이 왜 죄인이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언제나 아무리 부강하게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도 평안하게 살아도 그것은 보이는 모습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내면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 이래 하나님을 떠난 사람치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야, 저 사람 부자니까 행복하겠지. 저 사람 자식들이 잘 되니까 정말 행복하겠지. 사업이 승승장구하니까 행복하겠지. 우리는 보인 것만 가지고 그렇게 쉽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 신앙이 없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악인일 수밖에 없고 악인은 결국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기를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입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이면에는요 죄악과 짝하기를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과 짝하고 세상적으로부터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의 이 습관을 죽여나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15절 말씀에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악인들의 말하는 것을 보면 전능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들 무엇 하나라도 우리에게 유익한 일은 없다. 그러니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기도까지도 불신합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되기 때문에 기도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로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데 뭐하러 그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께 범하지 않겠노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했습니다. 나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할 정도였다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자체를 불신했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이 죄라고 하면 아예 기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확신하고 바울 사도의 말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악인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부정직하게 그렇게 살아도 가정이 잘 되어지고 자식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렇게 잘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도 너무나 그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부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악인이요 그 안에는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형편이 부족하고 자식들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뭐가 잘 그렇게 형편이 풀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 복된 믿음의 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